여러분, 성경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여자예요? 괜찮은 여자입니까? 아합이란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어떤 남자예요? 괜찮은 남자?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이고 또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고 둘이 악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합과 음녀 이세벨. 남편 아합보다 아내 이세벨이 더욱 독하고 악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세벨의 이름 앞에는 음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21장 16절까지 아주 긴 부분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물론 다른 왕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아합과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기록할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것을 포커스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 악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면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고찰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소개되기 전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기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 이렇게 악을 일삼기 좋아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이제 총각 때의 이야기인데 장가갈 때가 돼서 아내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이 전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악을 행한 이 사람이 아내를 찾을 때 어떠한 아내를 찾을까요?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착하고 선하고 베풀고 배려심 깊고 남편을 극진하게 떠받들고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이세벨. 자, 자기보다 더욱더 사악한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성경은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이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합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민족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까? 이게 16장 3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들어오니까 참 별난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오자마자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이제 공공연하게 자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더욱더 악을 행하였는데 이제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노하게 했다.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 악이 발전돼 가고 있어요. 아합은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도 부족했는지 이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세벨이 도대체 어떤 여자였길래 남편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바알 등의 각종 우상을 섬기게 했을까?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세벨이 남편이 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세벨이 전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전에 듣죠. 아, 여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이야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갔어. 이세벨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보낸 마귀의 행동대장처럼 활동하고 있는 게 이세벨이에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아주 악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이세벨이 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이세벨이 믿었던 게 무엇이죠? 자기가 맞는 신이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 바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세벨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정통 기독교, 정말 이 보수 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비해서 이단, 종교 왜곡된 사상, 그릇된 기독교적 지성, 잘못된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요 더욱더 믿음이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거는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왜?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이세벨이 그랬죠. 만들어 놓은 우상 바알이 있고 아세라 목상 신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자기의 신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세벨이 잔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 아합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아합이 기뻐하고 있었을까? 아합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놈인지, 그 마녀 같은 이세벨에게 얼마나 휘둘리면서 살았는지 다음 사건에서 역력하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아합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침대에 엎드려져서 밥도 먹지 않고 삐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밥도 안 먹고 침대에 엎드려서 삐져 있어요.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남편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뭔가 좀 위해주는 척하지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밑에 있는 포도원 나봇이라는 놈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놈이 뭐 이래저래 이유대고서 나한테 포도원을 안 판대. 나 그 포도원 갖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찾게 해줄게. 내가 그 포도원 사줄 테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네 어서 밥 먹어.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이제 조서를 꾸밉니다.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역적으로 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이세벨이 이런 여자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또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무엇이든지 손에 넣고야만 하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여자. 이세벨이 이런 데는 이세벨의 문제도 있었지만 나약한 그리고 무능함을 갖춘 아합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요, 이세벨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 모든 교회 안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양과 염소떼가 섞여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 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은 아세요. 여기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남자고 여자고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도처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도 있을 거예요. 염소떼가 항상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떼가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양의 등을 잡아서 낚아채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염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염소가 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나봇과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은 왜 과연 보고만 계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속히 말라 부서지게 되는 그러한 쇠잔함의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지금 이세벨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그 전에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및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가뭄의 때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겨루었다. 그 내용이죠. 결과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게 하셨고 바알 선지자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귀결이 됩니다. 이세벨 그 여자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본인이 이세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악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들을 그냥 죽였겠죠. 그렇죠. 죽이려고 이제 길을 쓰는 거 아주 혈안이 된 겁니다. 이세벨은 가뭄을 해결해 준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치를 떨면서 자기의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이런 여자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형 선고를 던지다 못해서 엘리야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아주 독한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런 포악한 사형 선고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엘리야 선지자도 신이 아닌 사람이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무서워 좀 떨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죠. 거기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오니 이제는 제 목숨을 좀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가 내 목숨을 앗아가려 하나이다. 죽은 저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자고 있던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도 보내주시고 또 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 또 우리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려.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그 음성? 다 들어보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서 일어나 먹어라. 기운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못 들으셨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번에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3번을 명확하게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울림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가 아니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들으셨어요. 저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말도 못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이 엘리야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목숨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맨날 일어나는 시간 3시 50분에 안 일어나니까 음성으로 저를 깨우셨어요.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벌떡 용수초처럼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저 같은 놈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지,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얼마나 완악한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잘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어서 먹어,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자, 엘리야는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 보내준 그 음식을 40일 먹고 40일을 버팁니다. 그런데 이세벨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도마처럼 온 가죽이 벗겨져 난도질 당해서 죽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뿐은. 그러나 크게 요동치거나 두려워하진 않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짓눌려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세벨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 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2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다른 거를 이렇게 현상을 보여주시다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선지적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요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7,000명이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서 나를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예.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히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엄청 밝으신 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 차고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겁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선지적 사명을 받고 비로소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호렙산에서 출발을 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저 밑에 있는 포도원 차지하지 못했다. 밥도 안 먹고 삐쳐서 침대에 엎드려져 있을 때 이세벨이 자기가 그 포도원 갖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한 뒤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 착한 포도원 주인 나봇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이 사건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가수 그 변 누구더라? 그 뭐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이런 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왜?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예? 근데 이세벨은요, 늘 악이 받쳐 있던 여자였어요. 사람 죽이기를 아주 길가에 침 뱉듯이 하는 여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여자. 하나님을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오만방지하고 교만한 여자. 나는 이런 여자가 싫어요. 싫어요. 도대체 이세벨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우리 전에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얼굴 우리 말씀 나누었죠? 상상을 해봤어요. 적어도 왕비로 뽑혔으니까 아무리 모질이 같은 바보 같은 아합이라도 보는 눈 남자잖아요. 보는 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뻤겠죠. 그런데 과연 그가 정말 이뻤을까요? 이뻤을 수도 있겠지만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면 틀림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이세벨 같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지만 이세벨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기 산속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돌부처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며 절해야지만 이세벨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면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하늘에 소망 두는 것을 가치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다른 게 이세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시오 부족한 이 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세벨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집채만한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이세벨이나 여러분들처럼 새끼 손톱만큼만한 죄를 지은 여러분들이나 황소만한 크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집채만한 크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예요. 저놈은 죄가 1000%, 얘는 150%가 아니고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었던 그 마녀 이세벨과 쪼다 같은 남편 아합 앞에 드디어 엘리야가 제발로 찾아왔습니다. 보자마자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를 죽였을까요? 못 죽이죠. 너무 놀래서. 자기네가 이놈 찾으려고 현안이 돼서 사람을 풀고 찾고 있는데 아니 지발로 똥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저놈이 이렇게 된다고요. 못 죽이는 거예요. 저놈이 나타난 모습 보니까 뭔가 이상해. 겁먹은 표정이 아니고 뭔가 당당합니다. 야, 눈을 딱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해서. 저놈 봐라. 도망다니다가 미쳤나?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왔지? 궁금한 겁니다. 그 저놈이 무슨 얘기 하나 드러나 보자. 왜?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나봇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로다.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죽여버리되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떡 눈을 부라리고 이번에는 아합이 아닌 이세벨을 쳐다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야가 전합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덜컹하고 겁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 행동이 바뀌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잔뜩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안에 이세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그러자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놈 죽인다고 뭐 개들 말씀하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풀이 죽어 다니는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신지라. 아합의 모습을 보고 금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저기 말이지 제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니 네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전하고 그의 아들 때에 내리겠다라고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번복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입장이 뭐가 됐겠습니까? 눈에 힘 빡 주고 가가지고 뭐 개들이 어쩌고 피가 먹고 살을 뜯어먹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셔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다시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고 가서 전했습니다. 사실 아합은 말이죠.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로 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저지를 모든 악행의 남편 아합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인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러분, 남편들 충동하지 마세요. 충동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자고 말씀하셔야 되고 예수님 잘 믿자고 말씀하셔야 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하셔야지. 여러분 뭐 여보 오늘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가서 술 한잔 할까 뭐 이러시면은 곤란해요. 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속하다 여기는 것은 죄가 되지만 술을 약으로 마실 경우에는
그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취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속되다 여기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아합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남편을 향해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더욱 미쳐 날뛰는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는 그날까지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교회 직분에 관계없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정말 이세벨 같은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문서 같은 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는 이상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이 거두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는 이상 결탄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그 여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미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은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세벨만 남은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0절 이후의 말씀인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뒤에 예후가 언제 오나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세벨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매만지는 그 모습을 보고 혹자들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참 강인한 여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타나자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성을 보고 얘기하는데 성 위에서 내시들이 이렇게 예후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죠. 그 여자를 내던지라. 그랬더니 그들이 발버둥 치는 이세벨을 들고 창밖으로 냅다 던져버립니다. 창밖으로 내던져진 이세벨의 피가 성의 담에도 튀고 예후가 타고 있었던 말에게까지 튀었어요. 그러자 예후는 떨어진 이세벨 시체에 가서 말을 타고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후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왕의 딸이었으니 가서 장사는 지내줘라. 그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기 위해서 이세벨이 떨어진 그 시체 있는 쪽으로 가서 보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두 골이 남았고요. 손하고 발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동네 개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바알 등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인 이세벨, 살아있는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신한 그 오만함이 그녀를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오만함으로 앉아있지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적은 없었나? 내가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적은 없던가? 여러분 혹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날이.
그것이 생각나고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도 참 악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풀죽어 다니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한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